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헌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평소에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로마서, 레위기, 이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그렇게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새신자 등록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구경 왔습니다. 구경 왔답니다. 교회가 무슨 에버랜드도 아니고. 그런데 참 이런 웃기지만 슬픈 현실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또 실제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죠. 2021년 기윤실에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불신 요인 1위가 뭔지 아세요? 헌금 강조와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2022년과 2023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 조사에서도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1위가 뭘까요? 헌금 많이 해라, 이런 헌금 설교였고요. 그 다음이 정치 이야기, 그 다음 이제 심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도 보니까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서 미국 성도들 역시 가장 듣기 어려워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부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내라, 희생해라, 작정해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이 본문을 가지고 더 많이 헌금해라 하는 설교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빌미로 사람을 억누르고 그들의 삶을 착취하는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은 헌금을 많이 드린 모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종교 시스템 안에서 마음까지 지쳐버린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보셨는지, 이 말씀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가운데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미 4차례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서 계셨다,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아니면 지나가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앉으사라고 이야기하시죠. 앉으셨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앉으셨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너무나도 긴박한 사역 하신 중에 너무 피곤하셔서 한 자리를 보시고 앉으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앉으신 다음 그 다음 뭘 했을까요? 보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는 것은요, 한 번만 딱 보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쭉 계속해서 관찰해서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그 상황을,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함이었어요. 헌금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넣는가,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41절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헌금 액수, 얼마나 많이 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넣는가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금이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종교와 복음을 가르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와 복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할 때는, 첫 번째, 여러분, 종교는 소진시키지만 복음은 살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시죠.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여기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세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예전에, 오래전에 원본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오늘날까지 문서적으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역할을 바로 이 서기관들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 원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원본도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면 이 원본을 잘 그대로 적기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한 거 아닙니다. 거의 완벽주의 수준으로 필사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필사할 때는 다른 것 다 내려놓아요. 오직 필사에만 집중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필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사해에서 성경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비교를 해봐요. 기원전에 나왔던 이 성경과 900년대에 나왔던 마소라 사본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거의 99%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말씀과 가장 가까이 살았고 가장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말씀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서 오히려 가장 멀어진 사람에 대한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가 되고 생계수단이 되고 권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부와 같이 없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움큼까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빼앗아 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본질은 본질이 아니라 권력과 지위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성전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본질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는 본질이 아닌 바깥 보이는 쪽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 지쳐가고 피폐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면 좋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즐거움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이걸 또 그대로 해야 되나? 이걸 또 부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또 주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칠까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 봉사를 하면 빠지지 않고 솔선수범하시는 분이세요. 헌금도 정말 성실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쁘지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버티듯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이 득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기대와 자기 기준이 더 커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특히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뭐 쉽게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다른 것 다 중단하고 목사님이 부탁하시니 들어야지 했던 의무감이 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셨던 분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사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 대신 종교적인 의무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러한 증상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나고요, 기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대를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안 하면 목사님이 실망하고 또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그럼 그래서 신앙이 쉼이 아닌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아닌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기쁨이 아닌 버티며 근근히 해나가는 것.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짐을 더 강하게 지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잃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여러분, 4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한 이야기예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넣으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적지만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라. 적은 헌금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만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샘플로 들고 여러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과부가 정말 헌금을 잘했구나 라는 칭찬하기 위해서 이 한 과부를 본보기로 세우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0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발적인 아름다운 헌신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종교적인 구조 속에서 나머지 남은 자신의 모든 것, 생계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이 두 랩돈은 이 과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전부를,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이걸 넣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야, 잘했구나, 감동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좀 없는 사람,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참아야지, 조금 더 헌신해야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 그런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지쳐가요.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내어주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왜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난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야기.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 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이야기가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저에게 조금 더 맡겨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사님 이것도 잘하시네, 이것도 좀 맡아주시겠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것 저것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부담감으로 다가올 경우가 있잖아요. 이 지친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신호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내가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의 헌신이 사랑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짐을 더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좀 더 하라고 강요하지만 복음은 이미 내가 다 했다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종교는 사람을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종교로 전락해버리면 우리는 일과 사역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일에 지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옥포제일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주어진 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감사의 일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그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액수를 보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이 과부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니,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십니다. 이 과부는 주머니 속에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불과해요. 그야말로 푼돈 중에 푼돈일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2,000원, 3,000원 불과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당시 이 헤롯 성전이 계속 건축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경비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 앞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쭉 있어요. 7개는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세, 그리고 6개는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주둥이가 앞에는 넓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좁게 되어진 나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을 동전으로 넣게 되면 앞에 보시면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해요. 많은 동전을 여기에 탁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풍성한 소리가 들리겠죠. 적게 넣는 사람은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금방 티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과부가 내는 헌금이 얼마라고요? 2렙돈, 동전 2개예요. 2렙돈이 헌금함에 들어갈 때 그 소리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2렙돈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44절,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과부의 행동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헌신의 모델로 말씀하실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무리한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장면은 과부를 그렇게까지 몰고 들어가고 있는, 몰아가는 당시 종교의 실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런 동시에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별 볼 없는 헌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는 전혀 다른 가치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넣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도 집중한 사람들은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인 무리들이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미리 계산을 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계산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한 소년.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그 도시락을 열었을 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려진 순간 그 작은 도시락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년의 도시락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께 올려드렸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2 렙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기 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이에요.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사람의 시선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금식할 때는요, 나 금식하고 있어 편하지 말고 얼굴을 예쁘게 꾸미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은 그 신앙, 껍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이자 한 영혼을 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살아가십니다. 광야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모세 한 사람, 빈들의 목동 다윗 한 사람, 포로지에 있었던 다니엘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과부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부하지 않아요. 스스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배 중에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돈의 액수를 보시지 않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과부의 2 렙돈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소진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인정을 받는 신앙을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